사람은 살면서 이 소속감, 이 군집욕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자신을 끼워주지 않으면 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심한 경우는 왕따가 되었다고 해서 이 자살까지도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따라 또 하는 일에 따라 다 자신들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계파가 있고 조폭도 또 다 계파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단체나 민족 또는 국가 간의 이 소속은 전쟁을 불사할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 정당끼리는 서로 합치기도 잘하지만 역사 속에서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두 나라가 합병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 이전의 역사에서 한반도 침략 및 이 도발받은 횟수만 약 1000여 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수천 년을 이렇게 존재해온 것이 기적일 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고 핍박했습니까? 만약 그때 과거의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 왔을 때 그냥 우리가 못 이긴 척 하면서 중국에 만약에 속혀버렸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을 쓰지 않고 아마 중국어를 우리가 쓰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유럽의 식민지화된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침략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서로가 서로의 벽을 쌓고 또 이해 타산에 따라 또 종족에 따라 계파와 또 민족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 간에는 서로 합치는 게 참 좋습니다. 즉 합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게 참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한쪽이 조금만 힘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면 우월감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 사실 서로 합치고 형제로 지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 민족끼리도 하나가 잘 안 됩니다. 동서독이 통일된 지가 참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7년에 이 서울에서 발표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노래의 제목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이 교과서의 노래가사를 읽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제목으로 실리게 됩니다. 본래 이 노래는 이 남북이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노래이지만 북한에서도 자주 부르고 북한도 좋아했던 노래죠. 그래서 남북한이 자주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자주 따라 불렀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TV에서도 자주 들렸던 노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지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것이죠. 이 통일이 되면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북한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사람이 절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즉 그럴듯한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즉 미움을 심어서 결국은 철저하게 매장시키거나 또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를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사탄의 이 목적입니다. 오늘 1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정말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초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라는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을 타락하게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자 사단은 쾌재를 부릅니다. 성공했다는 것이죠. 즉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단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무섭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참 평화롭고 참 살기 좋지만 영의 세계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파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게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이 싸움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자칭하며 교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은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그 주님을 만약에 따랐다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이스라엘을 이용한 것이죠. 즉 자만심에 빠져 있는 교만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사단이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거나 그 가지인 제자들 또 성도들을 미워한다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핍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임을 확실하는 자임에도 그들은 사탄의 이용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배반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열매가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탄에게 마귀에게 좋은 일이 된다면 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거한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속하여 있다고 믿는 믿음 이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손이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모두 다 지옥을 간다는 것이죠. 즉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집니다. 목사고 장로고 가릴 게 없습니다. 교만하면 모든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던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라 일당이 망하고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사단도 그랬겠죠. 교만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의 직분을 아마 지금도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그들을 타락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가이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교만이 자리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안내자로 삼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다고 해도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게 이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패망과 넘어짐이 아닌 성공과 번영 그리고 형통과 견고함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여러분을 안내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신과 세상을 위한 열심을 낸다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에게 가지에서 잘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아주 친합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과 친해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자라면 몇 가지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붙어 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핍박당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 말은 만일 기독교인이라고 하여도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그 사람을 핍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미움이나 어려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달콤한 방식으로 그를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즉 확실하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사단의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이 이미 적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세상 반 또 하나님 반인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끼를 줘가면서 잘 대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끼를 물면은 끝장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있죠.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먹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무엇으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참 가지인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내가 찬송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참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증명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사단이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단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것으로는 사단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을 당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핍박 당하도록 사는 겁니다. 내가 핍박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핍박을 적극적으로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0절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서 지켰다는 말은 그냥 무엇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트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미워서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핍박할 이유가 없죠. 자신들의 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을 트집 잡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말도 트집 잡는 건 역시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평안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신앙의 상태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내 말대로 산다면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산다면 어찌 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내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군도 되고 적군도 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군이 되든지 적군이 되든지 한 곳을 선택해야지 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텐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일을 통해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두려워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자로 사느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후로 왕성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극렬한 제자들 때문일까요? 제자들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증거하심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증거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증거하심, 즉 성령 운동은 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운동이 15세기의 종교개혁, 그리고 17세기에는 영국의 청교도 운동,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18세기에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전 유럽을 휩쓸었던 성령운동, 그리고 19세기에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루어졌던 각 선교단체를 통한 성령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의 복음화에 이어서 중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이슬람권의 복음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성령운동을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제 복음이 이슬람권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교학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즉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 인간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교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귀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예수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 즉 성령님의 증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일은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역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마지막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 또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됨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 사십니까?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자라면 분명 그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소홀히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무섭도록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실 것이고 또 생명 냄새를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증거자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면 그 세상 삶으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주님을 나타내야 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속한 증거자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그 고난이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내가 주님의 참 제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